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목걸이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신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서울까지 다 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가 내 백성을 징벌할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에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은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 온 것이며 고무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스디스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덕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아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노래 속에서 그 노래를 지은 의미와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가를 지어서 부르고 또 그 군가를 통해서 행군을 돕고 군인들을 하나로 엮어줍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농요라고 부르죠. 힘든 노동에서 농요는 일의 능률을 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저량하다 라고 하는 그 홍난파
선생이 작곡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이 봉선화가 있습니다. 1940년대 일제에 의해 금지된 곡이죠. 왜냐하면 반일사상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며 일제시대의 아픔을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노래는 이처럼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또 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노래를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1장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이 노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 어느 한때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그 심판의 때에 이 노래가 증거가 되어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너의 실패를 통해서 돌이킬 곳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망각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망각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가 아물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잊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데 실패했기에, 망각했기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까?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로 가득 차니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절망으로, 심판으로, 재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가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오랫동안 부르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치부가 그대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고 40년 광야 속에 있었던 실패의 이야기들이 내 노래의 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여질 그 일들에 대하여 이 노래로 지어 부를 때 어떻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16절과 17절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19절에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격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숨기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도 이 가사의 내용 속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치부와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격분하시고 그리고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어떤 형체를 가지셔서 얼굴을 숨길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의 수준까지 낮추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잊고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격분하고 있음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의 격분의 형태가 다른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격분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초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더욱더 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서울까지 다 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몇 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노래라기보다 경고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노래로 지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에게 계속 맞추면 그 사람은 망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남녀의 서로 이제 연애 관계에 있는 한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계속 맞추면 그 사람을 망친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태도와 감정에 계속해서 맞추게 되면 결국엔 한 사람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끔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아래 아이들의 감정에, 태도에, 모든 것에 맞추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계속해서 맞추시고 우리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짜의 본심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을 들어 회초리로 삼겠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징벌한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착각할까봐 나는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 너희들이 다 삼켜버릴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 노래를 지어 불러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28절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29절에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나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나이고 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너라고 말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진짜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순간, 그것이 혹 실패가 아니더라도 어떤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해석해내는 그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망각하고 또 조정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내지 않으면 35절에서 말하는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을 곧 덮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창립 13주년을 이제 하면서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2019년부터 있었기에 그 이전의 일들은 잘 모릅니다. 2010년부터 있었던 그 사진의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출력한 것만 해도 천 몇백 장을 출력했고 실제 사진에 붙어 있는 건 몇백 장 되질 않습니다. 그 기억의 순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웃고 있는 모습도 있고 슬퍼하는 모습도 있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서로가 어떤 여러 감정들도 사건들도 이야기들도 실패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자로 우리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내는 그 기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우리의 인생을 남기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이 찍혀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건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수만 장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했던 어떤 행사, 과업 아닐 겁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부흥사경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주시고 복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사경회 동안 있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헤아려 가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히 다시금 믿음 위에서 주를 향한 그 분명한 고백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샘물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